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산 병자를 치료한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돼서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미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유대인 지도자 사이에는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논쟁이 이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너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 너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은 의료행위를 하냐? 또 고친 사람을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므로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안식일 날 나르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래서 왜 이런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또 자기는 장로의 유전이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율법을 어기고 니도 안식일 날 일하고 의료행위하고 또 왜 다른 사람까지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대들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좋나 안 좋나?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대답 안 하는 거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네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하니까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이다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열탱탱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앞에는 뭐만 어겼는데 안식일 어기는 죄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추가된 겁니까? 신성모독죄가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여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열팅팅 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피하든지 또 아이고 내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어디 가든지 해야 될 건데, 거기 대놓고 예수님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 하지요? 뭐 온유하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 사역 원리를 좀 이야기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준 거, 아버지께서 보여준다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길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알려주세요 말이지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것,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들려줘서 알게 해준 것 말고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안식일 날 이거 하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들려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 더 큰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거. 그 원어에는 보면 모든 심판을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아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고치고, 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들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고,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느냐?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 것 같이 이제 누구를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본문 내용은 딱 그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긴 것도 괘씸한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뭔 죄를 지은 거야?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야! 너 그거 신성모독죄 아니냐? 그러니까 야, 내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 해야 신성모독죄지.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하고 친한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한테 다 보여주고 나는 그걸 따라 행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행할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셨느냐? 내가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 때는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왜? 아버지가 심판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심판과 생사화복의 근원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너희는 누구를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심판하는 권세도 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도 주고 병을 고칠 때도 아들을 통해서 고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 대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아들 대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아들을 공경하고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에? 자,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앞으로 뭘 하게 될 것이다? 에? 모든 심판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존경한 것처럼 누구를 존경하라고? 아들을 존경하라고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아들을 존경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몇 가지 복을 받는다라는 게 나머지기 말씀입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 영생에 들어가는 복. 무슨 복요? 영생에 들어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 복. 뭐를 받지 않는 복? 심판을 받지 않는 복. 그 다음에 이게 좀 미래적인 복이라면 현재적인 복이 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복. 그래서 미래적인 복은 어디에 들어가고?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의 말을 듣고 믿을 때에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현세적인 복은 어떤 복이 있다? 죽은 영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니까 나를 믿고 공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아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다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은요 예수님 사역의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19절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원리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 같은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이제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원어에는 뭐 그래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역을 내 스스로, 내 혼자서, 내가 자의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 자기는 자기 사역의 원리가 뭐냐?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아까 내가 보여준다는 게 알게 한다는 뜻이 있다 했지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보여주든 들려주든 뭐를 어쩌든지 간에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 아들아 요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날 이 일을 했다고 지도자들이 와가 야, 너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자의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딱 하라 한 것만 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것도 예수가 자의로 했다면 이날 안 고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식일 문제가 유대인 지도자와 예수 사이에 뭐 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숨어서 여러분 예수가 안식일날 일하나 안 하나 지금 절기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가 안식일을 또 어기고 일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일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때에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자. 왜요, 아버지? 지금 고칠 사람이 하나 있다.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다. 그 예정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 배신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 없다.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기왕의 안식일날 그래 막 지켜보고 있는데 갖다 치십시다. 갔으면 내 같으면 다 고쳤다. 왜냐하면 집단 사역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아라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셀이 막 휘져가지고 다 고쳤다. 왜? 이거 다 고치면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더 뭐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일 나쁘면. 근데 희한해. 지금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일하고 또 기왕에 하는 것이 다 고치면 자기한테 더 유리할 텐데 하나만 띵 고친대요. 그것도 배신자만 띵 고친다. 그래서 지금 이 논쟁을 통해서 믿을 자들만 믿게 만드는 거지 자연적으로 다 믿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20절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가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이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했지요. 에? 왜 보여주시느냐?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들이다. 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아버지께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전부 아들에게 다 즉 보이신다는 것이 알려준다는 뜻이 되죠. 다 알려주시고 행하시지,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아들도 그거를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늘 여러분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언론하셨습니다. 맞지요? 뭐 때에? 창조 때에 1장 26절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 물고기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때 뭐하고 계십니까? 언론하고 계십니다. 심판할 때도 바벨탑 11장 창세기 11장 6절 7절 이런 데 읽어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6장 7절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도 언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기 전에도 아버지하고 아들은 늘 언론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행하시고 아들은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유의지가 있을 텐데 자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자 하는 것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기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행하신다. 또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알게 하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여러분 그보다니까 그것이 뭐야? 38년 된 병자 고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38년 병자 고칠 때 아버지가 하라 해서 보여주셨어 행거 이게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고요. 또 자기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더 큰 일이 뭐냐?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그 다음 절에 있는 게 뭐야? 21절이네.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네. 그 다음 절에 있는 거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네. 맞나? 그럼 이제 그거 보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더 큰 일이 뭐냐?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여러분 이제 죽은 자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항상 죽은 자 이라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어떤 죽은 자가 있노? 에? 꼴까닥. 실제로 죽어본 거. 꼴까닥이라고 죽어본 거. 죽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죽은 자가 뭐 있노? 에? 영이 죽어본 거. 하나님은요, 구약 때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분입니다. 아멘.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그 영이 죽은 꼴까닥 실제로 죽은 걸 이야기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또 살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단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실제로 죽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린 건 예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 엘리야 때에 누구를 살리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 때에는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린 겁니까? 아니지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지요. 영이 여러분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죽어서 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살리셨습니다.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얼른 구속사 강의를 집에 가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머신 통로인 여자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죽은 영이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누구야? 에녹, 그 다음에 누구야? 야렛, 그 다음에 머두셀라, 야렛, 그 다음에 누구야?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그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러우스로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유다, 그 다음에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모, 오벳,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뭐하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붙들게, 아벨처럼. 아벨이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했다 했지요. 믿음으로 예배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얘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야. 일으키는 거야. 실제로 죽은 자들도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에서 일으키고, 영이 죽은 자들도 일으키고,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모든 자를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의논하셔서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들은 실제로 죽은 자는 누구 살렸습니까?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 옆에 동생들이 정언하는데도 나사로야 일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라 했네. 일나라는 깨울 때 내가 하는 소리고, 나사로야 나온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사로야 안 켰으면 무덤에 있는 것들 다 일났다. 참 어떻게 주석을 그렇게 신선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온나? 실제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붕대로 칭칭 감긴 채 그냥 티 났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 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고 일나라 했습니다. 일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누구 살렸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것도 죽었는데 깨우듯이 달리다굼. 이 굼이라는 말이 여러분 괴롭입니다. 일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나? 이렇게 했습니다. 아가 여러분 자다가 일나는 것처럼 뻘떡 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예수도 여러분 아버지가 영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살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 안드레 이런 자 예수 만나보면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 있노? 이거 3장에 니고데모 만나보면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자 만나보면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개떼 같은 사람들, 된장녀, 현장녀
만나보면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버지가 자기가 죽은 자를 영적이든 육적이든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아들 예수가 영적으로 죽은 자든 육적으로 죽은 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뿐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들이라는 증거지 뭐냐는 겁니다. 이게 38년보다 더 큰 일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요새도 고치기,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하면 불가능이지요. 그런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 아프는 것처럼 나는 더 큰 일도 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더 큰 일이 뭐냐? 아버지가 영육간에 죽은 자를, 자기 원하는 자를 벌떡벌떡 이렇게 살려본 것처럼 나도 영육간에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이렇게 살려본다.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뭐냐?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구약에는 다 누가 심판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다 심판하셨습니다. 맞나? 구약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권능이 있으셔서 그것과 뭐 하시느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제국의 왕들을 모가지 자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이게 모가지 자르는 게 심판이거든요. 교만할 때,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한참 교만할 때 잘라프고, 그 아들 교만할 때 잘라프고, 그 막내 아들 제일 마지막 왕도 벨사살 교만할 때 잘라프고, 또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심지어 한 개인도,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맞나? 잘할 때 또 상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죠.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약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했습니까?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심판한다면 구약의 아버지가 심판하던 그 심판자의 역할을 신약시대에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요, 이 다가 파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헬라어에. 이 파스 아니면 파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다 이라면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모든 심판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모든 종류의 심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나 죽었을 때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을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아들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도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생과 사와 하와 복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잘 사는 사람은 살고 생사화복, 살고 복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 오셔서 뭐 한다 했습니까? 하와 사, 죽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생사복, 평소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는 이런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 커서 그 사람이 죽어서 받는 심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또 천국 가는 사람도 그 영광의 종류에 따라서 상급이 다른 심판, 그 다음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의 레벨이 있다고 봤을 때에 그 레벨을 결정하는 모든 심판들을 이제는 아버지가 신약시대에는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그거 다 아들에게 넘어갔다라는, 아들에게 그 권한이 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것이 아들에게 넘어갔는지 이유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이유지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딱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공경했습니다. 왜? 21절이 20절이 아버지가 행하셨으니까. 여러분 20절은 뭐야? 치료하는 거. 38년 병자를 치료하는 거. 그 다음 21절은 뭐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영육간에. 진짜 죽었는데 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은 영이 사는 거. 오실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성령을 주가 영이 살게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 다 누가 하신 일이라? 구약에는 아버지가 하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중에 여호와의 날, 그냥 죽기 전에 작은 여호와의 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는 거 누가 하십니까? 심판하는 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거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공경하는 거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거 이제 아버지가 일치 안 한다는 거야. 일치 안 하신다는 거야. 안 하시고 그 일을 다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야. 38년 된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거, 더 큰 일 아들에게 다 넘겼다는 거야. 죽은 자 살리는 거, 영육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하는 거, 이 땅에서 생사복을 주는 거,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천국에서 상을 받는 레벨, 지옥 가서 벌 받는 레벨 전부 다 아들이 다 결정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옛날에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리스펙, 공경하고 존경하고 오어가 어쨌든 그런 것,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그 지금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래가 잡아치기 뿌려고 씩씩거리는 거 앞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아들 맞다 새끼야. 네가 복받고 싶거든 내 공경하고, 네가 구원받고 싶거든 내 공경하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거든 내 공경해라. 구약의 아버지 공경하듯이 내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 미친놈이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목을 내놓고 그냥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증거해 놓으면요, 이제 예수님 삶 가운데 이 삶이 풀어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조금 있으면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살아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또 누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일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인데 이게 어찌 저 친구한테 나타나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인가 하고 믿을 사람은 믿도록. 믿을 사람 믿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짜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야, 아들 안 공경하는 놈은 절대 아버지 공경하는 놈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야? 누가 이야기했어?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공경하는 놈이다.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안 사랑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아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보내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지요. 아들은 여러분 자기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공개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뭐 할 때에 이게 그런 거 아나? 그 뭐 글 올릴 때에 이거를 내만 보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만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비공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비공개로 할 것인지. 나만 보기가 비공개겠지요, 그래.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비공개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망가지 안에 요만하게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 프로젝트 중에 최고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를 비공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 종로로 된 자를 건질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는 먼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서 그 혈통의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핵심절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전 구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행위요, 행위 중에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고. 근데 그 아들이 왔는데 지금 안 믿는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물론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난다 긴다 한 선지자들이 아들은 이런 자가 아들이다, 메시아는 이런 자라야 메시아다 라고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 몸띠에서 나야 메시아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야 메시아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야 메시아다, 메시아 고유 사역, 소경이 눈뜨고 힘어리가 듣고 저는 자들이 뛰고, 이런 메시아 고유 사역을 행해야 뭐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시체가 썩기 전에 시편 16편 10절 부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더 2마리 나귀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시체 썩기 전에. 많은 여러분 증거들이 있지요. 에?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된다. 유다 지파에서 왕족에서 나야 된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그가 이대로 이때까지 안 한 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할 일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만 보고 다 맞는지를 확인 때려 봐야 되겠지만은, 확인이 됐다면 여러분,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공경하는 사람 아닙니다. 신약에는 딱 주님이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공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델드는 글마들한테 이야기하는 기다. 나는 그냥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부 다 보여주는 하나님 아들이요. 지금 내가 한 거 맛배기일 뿐이다. 더 큰 일을 할 아들이다. 이런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지금은 누구를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놓고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놓고 나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해 놓고 이제 나를 공경하고 이제 공경하면 자기 말을 따르겠지요. 이제 내 말을 따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를 소개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요 본문에만 하면 내 말이 뭡니까? 내가 아들이다.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보이고 나로 행하게 하시는 친밀한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38년 병자 고치는 더 큰 일도 할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를 많은 아들이다. 살리는 아들일 것이고 나는 많은 자가 될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그래서 모든 영역에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해도 천국 갈라 해도 나를 통해야 되고 너희가 생사화복 중에서 복을 받으려고 해도 나를 통해야 되고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통해야 된다.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해도 나를 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마고 듣고 요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말이다. 맞나? 다른 데는 또 다른 복음이 있지만 요것만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 말을 듣고가 여러분 아쿠온데 구약의 샤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샤마는 여러분 잘 모르면 쉐마의 기본형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여러분 경청하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거 거기에 아멘하고 사는 것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경청해서 듣고 살 마음으로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지요. 뭐로 아들로 보냈고 메시아로 보낸 거지요. 그분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얻었고가 헬라어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얻었고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에콘가 뭐 그럴 겁니다. 맞나? 에코로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하면 안 되고요.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 진짜 멍청한 놈입니다. 그 성경대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될지를 어떻게 아노? 사람 일은 모르는 기다. 내가 오늘 멀쩡했는데 내일 위가 좀 안 좋아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더라. 내가 오늘 멀쩡했는데 자다가 심장이 안 뛰가 자는 길에 갔다 스마일하고 죽은 거죠. 사람 일 모른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얼마를 바쳐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애매한 소리였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아쿠오 잘 경청해서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 사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 저 끝에 나옵니다. 같은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지옥 가는 거. 에이? 지옥 가는 데서 생명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하는 그 영생,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뭐해졌다? 옮겨졌다.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영생을 얻었고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완료된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듣고 믿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방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마음으로 경청한다면, 또 그 믿음이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뭐한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영생, 생명, 구원 동의어되어 있죠. 구원을 얻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드문지, 무슨 보물섬에 가서 보물 찾는 것 같아. 폐강에 가서 다이아몬드 찾기다 이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전도 이 밴드에 이렇게 글을 이제 누가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읽어보면 타 교회인데, 타 교회 뭐 아무개 교회 집사인데, 뭐 타 교회니까 뭐 타 교회가 타가 어느 교회야? 타 교회인데 집사락해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해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 이런 거 여러분 막 진짜 그래서 영접기도 다시 시켰어. 뭐 이렇게 복 올라오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가 오늘 대지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돼버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어디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에 들어가. 지옥에 안 가고 생명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멘. 영생을 얻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이르지 않는 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예수가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자, 영생으로 집어였거나 지옥으로 집어였는 그 주인께서, 그 심판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을, 우리 죄만 뒤집어 쓰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심판도 영단번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성도는 죄 문제가 해결됐고 심판도 예수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는 믿음, 내가 네 대신에 받았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성도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해라고 독려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밥값 내려고 가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고 갔는데요. 뭐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또 냅니까 안 냅니까? 에? 대답 안 하는 건 뭐야? 내란 말이야. 뭐야 그? 안 냅니다. 그럼 내가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지불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받을 심판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는 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안 넘어가는 죄가 있습니다. 골 때리는 죄. 이게 무슨 죄지? 고범죄. 이 고범죄에 대한 거는 여러분 내가 계획적으로 죄 지은 거 이거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자빠진 게 아니고 내가 계획적으로 죄 지은 거 요렇게 해가 저거를 한번 갈바꿔야 되겠다고 집에서 딱 작전을 짜고 예를 들어서 이영숙이를 내가 한번 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진호가 있으면 신진호가 아무래도 내보다 덩치가 크지. 그래서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이. 그래서 신진호 없는 시간을 알아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디가 CCTV 없는지 알아보고 그 없는 데 밑에 전등을 미리 가서 깨사쁘고 가는 길에 쇠망치를 하나 사다가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언제 퇴근하는지 알아놨다가 가서 핑핑핑 이래가 탕 찼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죄야? 이게 고범죄입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지은 죄.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그걸 아시려면 민수기 15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런다고 읽겠나마는 읽어보시면 거릇 범죄한 것은 5대 제사로 넘어갑니다. 거릇 범죄한 건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나는 안 그럴라 했는데 뭐 짓게 된 거. 우발적인 사고. 이런 죄들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십자가로 넘어가고 심판도 십자가로 회개한다는 걸 전제해서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 성령을 해방한 죄 이런 건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건 어찌된 내가 이 땅에서 다 터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 문제를 성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이 죄가 있으면서도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병든 자가 많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안 터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성도는 천국 가면 천국까지 지옥 안 가거든요. 그럼 지옥을 안 가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가 안 넘어가면 죄 지은 놈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고 지옥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전부 다 터잡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시편 37편에 욥기 21편에 고민한 게 거기입니다. 왜 세상은 지 맘대로 사는데도 잘만 아무 일 없이 살고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고 바로 살락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터지냐? 아침마다 터지고 분초마다 터지냐? 아삽이 10편 37편 73편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아기는 잔칫날의 돼지라 경각간에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빠뜨리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잔칫날에 돼지 아시지요? 우리 어릴 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면 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팔고 뭐 학교 보낼 때 소 한 마리 팔고 대학 보낼 때 소 한 마리 팔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을 치룰 때는 돼지 한 마리 팔고 한두 마리 팔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잔칫날에 돼지. 여러분 돼지 키우면서 돼지가 계속해서 처먹는다고 막 뭘 안 하면 야! 이 개념 없는 돼지야! 다이어트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처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버려라. 근데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 시집 안 간 딸이 계속 처먹고 있으면 부모가 막 그래 막 배 터지도록 처먹고 이렇게 합니까? 야 그만 좀 먹어라. 시집 가고 나서 처먹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은 좀 절제해라. 야 시집은 가야 될 거 아이가. 계속 이제 이렇게 니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하다 보니까 네가 걸린 기다. 그 계속 예를 들어서 그래 돼지 보고는 절제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 왜? 어차피 잔칫날에 뭐 하려고?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차피 쌓아놨다가 지옥 가서 심판 다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4절에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즉 죽을 각오로 싸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에 징계가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뭐 아버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간다. 두 번째 뭐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지옥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내가 죽은 자를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했지요. 객 꼴까닥 실제로 몸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영이 죽은 거. 그게 죽은 자인데 여기서 죽은 자는 뭐겠습니까? 1이겠나 2겠나? 1은 뭐였고 2는 뭐였노? 이렇게 말하면 꼴까닥 1. 영이 죽은 거 2. 여기서 죽은 자는 2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뭐라고요? 2다 2. 자 봐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고 있다. coming. 오고 있나니 곧 now 이때라가 아니고 지금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다. 왜?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coming 오고 있는데 지금이다. 이때라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럼 지금 예수에 의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까?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중이다 말입니다. 지금이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난다 말입니까? 죽은 영이 살아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에스겔이 여러분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마치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맞지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 가운데 70년 동안 찌들어서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여러분 죽은 것 같은이 아닌 죽은 뼈다구들이 절비하게 골짜기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주여, 나는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알리이다. 너는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그래서 생기야 그 뼈 안에 들어가서 뼈가 살아나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는 뼈다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습니다. 그때 뭐가 들어가라 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가 즉 성령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뼈다구가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희한한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중국에서 가져온 식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바짝 말라 있는 식물인데 물이 딱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나 그거를 선물로 받고 이제 살면서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B형이 가끔씩 그런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날. 나는 안 하는데 청소를 안 해요. 앞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짜다가 야마가 한번 도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막 내가 열심히 진짜 막 5만 대를 다 쑤시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애를 봐요. 신기해요, 나도. 어쨌든 그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거 식물을 찾아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에 이렇게 물조리개를 가지고 뿌려봤더니 그게 이렇게 뜩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죽은 영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다.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들로 믿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이 뭐 존경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뭐 됐습니까? 영생. 두 번째는 뭐 됐습니까? 심판받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지금 이 땅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영이 뭐 하는 거? 살아나는 거. 여러분, 영도요,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 영이 깨어 있고 이 땅에서 내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예수를 공경하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받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그럼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었던 육이 죽었던 아버지는 살립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이 죽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그 생기가 여러분 영입니다, 여러분. 루하흐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론을 가르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딱 입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유물론을 배웁니다.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개돼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 사람 요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나 개돼지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을 가르쳐놔야 나중에 공산주의에 대적하는 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개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혼만 넣었지만은, 사람에게는 자기 영을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코에.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냐?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육체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 영이 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부분은 죽어보고 육체적인 영역만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 사람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했는데 타락하고자 말자 육이 돼 붙잖아요. 영이 죽어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첫 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고 그에게 성령을 다시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때 이야기고요. 신약 때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어서? 생명을 주었어. 이걸 생명이 없었는데 주었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근원자로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자격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아버지는 그 일 전혀 안 하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생명의 근원자가 되셔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죽인 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도 뭐가 살아난다 했습니까? 그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다 했지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옛날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던 생기를 아담이나 여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줘서 영이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살게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니고데모 통해서 이야기했지요.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운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가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 합니다. 그 역할을 예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연결돼서 두 절을 이렇게 붙여가 봐야 매끄럽게 풀어집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시간이 있으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조금 요걸 풀겠습니다. 여러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풀려면 창조를 아셔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창조 때도 언론하셨다 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공중에 세워 땅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대로 만들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뭐다?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 사람 창조하기 전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형상,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동상이거든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동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하나님하고 똑같이 가진 자로 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이 내가 뭐다 합니까? 자유의지다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이게 원래 하나의 목적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합하는 새끼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또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짓기 전에 사단은 벌써 타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아셔.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다스림의 통치권에서 그거를 자기가 행세하려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다스리는 걸로 성경이 나옵니까?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세상을 지금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걸 지가 빼앗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뭐를 따라 지으려고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려고 했다. 그 목적이 뭐다? 하나님 대신에 뭐 하는 자로? 다스려요. 근데 사단이 뭐 시킬 걸 아셨다? 그걸 배 아파해서 타락시킬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면요, 타락할 때 지가 이기쁘면 되는데, 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넘어지면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자유의지가 골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네, 자주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 전능하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단 났네. 뭐 이단 소리는 어차피 20년 전부터 들은 거고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줄 때에 하나님의 전능을 많은 부분을 내려놨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잖아요. 에? 막판에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보냈는데, 그러고도 마음이 평가됐지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불순종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하나님이 때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를 안 드리고 의지를 놔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아나? 전능하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 바꿉니다. 그걸 아시면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자기 전능의 많은 영역을,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제일 큰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에 진짜 많은 영역을 주님이 포기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 이제 사단이 타락할 때에 미혹된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그 사람 창조를 하나님 형상대로 하자 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까지는 좋은데 사단이 미혹할 것을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계셨기,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아들이, 창세전에 아들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이, 천지를 안 지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는 말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언혼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이 나서가지고 자원하신 겁니다. 아버지, 만약에 타락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마, 걸마, 욜마, 절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거든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은 어차피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그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서 천국을 다스리게, 그때 그 나라를 완성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뭘 바라보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 만물을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 것을 내다보시고, 영원 앞에 요 시간들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땅의 구속 역사가 있기까지 시간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헌신할 테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물을 형상 가진 그들로 다스리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 할 때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게 봐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아들아, 네가 그래 주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앞으로 모든 구원이 너를 통하여, 모든 심판이 너를 통하여, 모든 영생과 생명이 너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며 내가 구원하는 권세를 너에게만 주며
너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자겠습니까? 나도 한계가 있는 거고, 말하는 나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알아듣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 귀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다 하면, 이게 지금 안티들이 주로 있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막 섞기가 있거든요. 지금 고침받은 사람도 믿을랑 말랑 배신하고 막 이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팬들도 있고 아니면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개떼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놀라는 거야. 지금 제자도 놀래고 방금 고침받은 놈도 놀래고 대적하는 놈은 더 놀래고. 이게 아버지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은 우리가 아들이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부담 없이 오지만은, 그 당시에 막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메시아다 하고 부인하려고 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나아붙고 더 큰 일을 행할 기다 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는데 돌겠는 거야.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기 봐. 읽어봐.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나? 어디서 봤노? 내 캔 사람 누구야? 내 진짜 반가웠다. 내 누구야 반가워? 이런 하나인 교회 집사님이 와서 했나? 내 칸 사람 누구냐고. 아니 28절 안 봐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거 어디서 본 거 안 같나? 내 캔 사람 누구? 손 들어봐라. 내 앙케스도 본 거 안 같나? 어디서? 그거 말고 요 본문에서 너무 막 깊이 들어갔다 지금. 요 인대방 그 앞에 25절인가?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답답이야. 막 인자됨을 풀 동안에 다 까먹었나? 25절 봐봐. 이거 보지 말고 성경 봐봐.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절하고요? 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28절하고 25절하고 비슷하네. 그럼 이게 같은 구절의 반복이가? 아니다. 25절은 내가 아까 이야기해 죽은 자가 영이 죽은 자라 했지요. 여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가 아니고 지금이라. 그럼 지금 자기들한테 떠들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듣는 자는 말이라. 그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깨은 영이 되고 산 영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거는 28절은 뭐냐면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여기까지 했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는 말세 때 이야기라.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이야기라. 어디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요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예수 재림할 때 다 죽어 있을까 아이가?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를 들을 때가 온다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똑같은 예수의 음성이지만은 이건 재림하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단 말이야. 누워있으면 준영아, 아무개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안집사 아줌매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기야. 양결아, 건집사 돼 있노? 건창현 일할 때가 온다는 기야. 박예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지켜봐. 선을 행하는 자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언뜻 보면 행위구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아까 성령을 받아서 음성을 듣고 아들을 공경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난다 했지요. 영이 살아나, 즉 거듭난 자를 이야기한 거야. 조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와서 죽은 영이 살아나쁜 거야. 거듭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선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됐고,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면 거야.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가 안 돼가지고 성령이 안 온 놈이야. 거듭 안 난 놈이야. 성령이 안 오고 거듭 안 났으니까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할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로? 심판의 부활로, 즉 지옥 가 있는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야. 다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도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죽어있는 놈이 살아나는데, 살아났을 때에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성령이 안 와가 영이 안 살아난 사람은 그냥 범죄하고 살다가 뭐의 부활로? 예수가 오른편 왼편에 세워가지고 다 살아났는데 왼편에 있는 저 지옥에 빠지잖아요. 그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들을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아들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마음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는 거라. 살마음으로 들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살마음으로 들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살마음으로 들으면 이 땅에서도 죽은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살마음으로 들으면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에, 내가 죽어 있을 때 예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이 사랑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같이 공유한 가운데서 달려가는 아들이다, 38년 병자 고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며
나는 심판자다. 모든 영역의 심판자다. 이 땅에서도 생사복을, 저 땅에서도 구원과 영생을, 지옥 가는 것을 주관하는, 너희가 복을 받고 싶냐? 너희가 생명이 살고 싶냐?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고 싶냐? 아들을 존경해라. 정말로 존경해라.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음성을 들을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여,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 한 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공경해라. 아들을 공경해라.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으며, 영육간에 살리는 권세를 주었으며, 치료하는 권세를 주었다. 아들을 공경해라. 아들을 공경할 때에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아들을 공경할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을 공경할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날 것이요, 아들을 공경할 때에 두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리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아들을 공경해서 그의 음성을 살마음으로 듣다가 이 모든 복이 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경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순종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영생에 들어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도 죽은 영이 살아나며 깨어나며 주님 마침내 오셔서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둘째 생명에 들어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헌물하여 싸우니 바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공경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 따라 살다가 영육간의 복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